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여러분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또 이렇게 헷갈리실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었지? 이게 또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지난주에 저희 막내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요즘 저희 아이들 가운데 이제 치열한 누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가를 다투는 중요한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의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나는 어떤 색깔이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면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좋고 두 번째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준아, 너는 무슨 음식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고 첫 번째는 무슨 음식. 이걸로 이제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서로. 누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안 나오면 이제 거의 빨갱이 취급을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그게 이제 자기들 간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를 서로 점검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희 막내가 지난주 마침 교회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저희 막내가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요. 여러분도 꼭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교회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교회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이 아이에게는 교회와 예수님이 지금 각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하마,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지. 예수님과 교회는 이게 하나 같은 거잖아.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좋아, 교회가 좋아. 결국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실갱이를 하다가 아무리 제가 정답을 얘기해 준다 해도 질문한 걔가 못 알아듣게 대답을 해버리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걔한테는 왜 말이 안 되는 대답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하다가 그럼 하음아 너도 대답해봐라. 너는 네 머리가 좋아 몸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걔는 정말 일말의 주저없이 난 몸이 좋아. 그래서 이제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거라는 거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상황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못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뭐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교회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사람. 근데 그 안에 새들어 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서 사시고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는 모임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무리만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도 교회입니다. 근데 개인만 교회냐? 그걸로는 불충분해요. 그 믿는 사람과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나와 우리가 언제나 포함되어 있는 이 개념을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나 하면 우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들도 그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맺었던 결론이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와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제일 중요한 율법,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건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시고 사시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대하는 방식은 곧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직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된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진리를 얘기한 거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진리를 얘기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에 속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만 해도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끝나지 않는 시간 이렇게 이해를 하지,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그러한 정의라는 것을 아예 상상도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가 마치 무엇과 같은가를 얘기해 주실 때 다양한 비유를 들으셨거든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하는 비유를 들었어요. 그 말은 그 한마디 비유로 천국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고요. 아, 천국은 마치 이러한 모습이 있는 곳이구나, 천국은 마치 저런 모양과 성격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걸 하나씩 이해할 수 있도록 되게 다양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대요. 그리고 또 천국은 진주, 아주 값지고 좋은 진주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가 아주 너무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과 같대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정말 발견하고 만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야 만대요. 그러니까 이 비유만 딱 들어봐도 뭘 알 수 있냐면요, 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추구하던 어떤 최고의 가치보다도 그것을 더 얻고자 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포기해서라도 그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저 일이 왜 내가 하필 저런 걸 발견해가지고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러 쓸쓸히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저걸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포기해야 돼, 저것도 포기해야 돼가 슬픈 게 아니라 이거 빨리 저거를 얻고 싶은데 얼른 돌아가서 이거 빨리 팔아서 저걸 얻어야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걸 기뻐서 그 일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만 들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비유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과 우선순위와 가치에 대한 질서가 어떻게 즉시 변화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쫙 치고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것과 같대요. 야,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보니까 그물을 쫙 끌어당겨서 보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천국은 마치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 천국에는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구나, 그냥 그물에만 걸렸다 하면 다 끌어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끌어모아서 어부가, 그 주인이 그 마음에 옳다고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담고 그 주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버려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게 천국은 그런 곳이구나, 기준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주신 이 비유를 보면요, 우리가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비유로 참 쉽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요. 새를 보면 새가 씨를 뿌려서 심기를 하나, 그거를 모아들이기를 하나, 아니면 내일 먹을 게 필요하다고 창고에 저장하기를 하나, 그러지 않고 산대요. 그런데도 그가 먹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속 날마다 채우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장 결정타죠.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렇게 피조물들도 풀도 다 입히고 먹이고 그들이 살게끔 다 공급하고 돕는 자인데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버려두겠느냐. 이런 약속을 비유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들은 진짜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모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는 애들도 아닌데 맨날 어제 들고 오늘 들고 내일 들고 앞으로도 올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겠느냐.
너는 더 귀한 자들이 아니냐 하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내 삶에 염려와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생각보다 교회를 아는 것 같은데 교회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수많은 비유들로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뭘 한두 마디로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어떤 비유를 드셨는가, 그 비유는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셔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여러 이미지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들어준 이미지가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설명할 때는요, 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하라는 내용이 깜짝 놀랄 내용인 거예요. 당신을 더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만 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을 그분의 자녀들이요 형제 자매 가족들로 하나님이 묶어두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세상에 타락한 이미 가족들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본 모습으로서의 가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되고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의 아까 얘기했던 막내만 해도요, 아니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겁니다. 못 깨달아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요. 걔가 하는 얘기를 잘 분별하면 이단이에요. 그 쫓아내야 되는 거죠. 집안에 들어온 작은 여우를 아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아이는 저 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때예요.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자라고 저것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가족들은 그 아이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걸 문제 삼으면서 따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가족 야유회 갈 때 걔만 빼놓고 가고 이러면서 걔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그래도 삶을 같이 평등하게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가족의 의미예요. 어제만 해도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곧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병들어서 지금 투병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직장을 잃은 분이 계십니다. 새로 직장을 얻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고 하루하루 우울증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워서 괴로움에 늘 눈물 짓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것들을 함께 해주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교회 뭐 그냥 생활 이꼴저꼴 다 보기 싫고 사람들 얽히는 것도 싫고 그냥 나는 조용히 하나님만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기도하는데 그런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과연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고 부어주시는 마음인지 여러분이 직접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가르쳐서 너는 나를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상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믿는 자들은 서로를 부를 때 주 안에서 형제된 누구,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매인 누구, 어떤 때는 오히려 주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누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에게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소개하면서 어머니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얘기합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미라 하고 맡기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리아의 죽는 날까지 그와 함께 삶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는 주 안에서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여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교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죠?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설명했어요.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늘 우리를 몸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당신이 머리라고 늘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니까요.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얘기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모든 만물 안에서 그 모든 만물들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늘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소망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어떻게 이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신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내 마음의 역동도 마음의 부담도 소망의 방향도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도 나타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을까? 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하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머리고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각 은사를 따라 역할을 맡은 다양한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습이 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게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게 문제로 보여요. 그게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더럽네요.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왜 여기 떨어져 있어? 라고 보면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누구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몸 중에 같이 늘 긴밀하게 같이 일하고 만나면 좋은 부서들이 있지만 만나면 불쾌한 곳도 있습니다. 혓바닥과 만나면 안 되는 곳들이 우리 몸엔 많아요. 거기는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만나면 불쾌하다고 해서 없어야 되는가? 그러진 않죠. 왜요? 어떤 지체도 혓바닥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이 주인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사는지 몰라. 쟤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 나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몰라. 왜 저 사람이 교회에서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 볼 땐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머리를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 주인에게 필요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장염에 걸렸는데 다리는 멀쩡한데 교회 왜 못 오죠? 여러분 두통이 심하면 하체는 건강한데 학교를 왜 못 갈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쉬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눈은 팔팔해도 두통이 심하면 눈을 감아줘야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몰라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난 몰라. 나는 내 거 할 거야. 그거는 교회의 온전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비교하여서 얘기할 때는 언제나 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템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십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으로 받은 거래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래요. 그죠?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 바가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집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3장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늘 이렇게 하신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그러면 그 성령은 교회들에게 뭘 하신대요?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아멘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이 이 안에 머리로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무엇을 혼내고 싶어 하시고 무엇을 격려하고 싶어 하시고 무엇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들으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강권하시고 주장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들을 듣고 계십니까? 이게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설명할 때 비유한 이미지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저렇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족이든 몸이든 집이든 이 세 가지 이미지에 공통점이 있는데 다 아주 미약한 작은 데서부터 자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집도 세워져 가야 되는 거고요. 몸도 자라가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지어지고 연합하고 세워지는 것들을 얘기해요. 교회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머리를 두고 그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고 지어지고 연결되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저와 같이 살아있는 호흡하는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는 승리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못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짜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모든 핍박받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공인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부터 몰수하고 뺏었던 집과 토지를 다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신앙의 자유가 교회에 임한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온갖 가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아무도 예수 믿으려고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왜요? 보화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붙잡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니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지도 않은 사람들, 가짜들이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와 본질을 정립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자랑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가짜 거짓말들을 계속 가르치고 주장하고 인정받으려고 교회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니케아 회의를 소집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무엇이냐, 이것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립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죠. 한 문장이지만 네 가지의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하죠? 교회의 본질을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정의를 내렸대요. 이렇게 보면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게 니케아 회의에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라고 칭할 수 없다라고 내린 정의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하나여야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분은 하나인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삼위일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히 한 분이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헛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교회의 가장 정의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방해하고 흐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일 수 없다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을 정의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지금 하늘그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집, 교회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지, 흩어놓고 분열하게 하고 마음에 원망을 쌓게 만드는 사람인지,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서운함을 심어주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또 우리가 여러 단체들을 다니면서 보면 하여튼 내가 가면 꼭 똑같이 만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 난 여기를 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기를 가도 저런 일이 일어나고 늘 옮겨가는 곳마다 꼭 이렇게 운이 없게 똑같은 일을 만날까? 그게 사람과의 관계든 지도자들과의 관계든 교회 질서와의 부딪힘이든 똑같은 일이 한두 번 일어난다면 모를까? 계속 반복적인 같은 일을 만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늘 이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인 걸까? 그죠?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래요. 그게 성령이 가장 힘쓰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머리가 되신 사람이 사람을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않고 무리에서 빠져나가고 서로를 돌보지 않는 나누고 분열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일 수가 없다. 이게 니케아 회의에서 정의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이에요. 여러분 초대 교회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정직한 사람으로 그냥 통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정직한 거예요. 기본인 거죠. 근데 오늘날은 교회 장로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교회 목사여도 대출을 안 해줘요. 왜요? 정직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잘 빌려줍니다. 그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직함, 거룩함은 뭐냐면요, 어제 저희 결혼하는 부부들에게도 제가 얘기해 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속적인 게 뭘까요? 뭐가 세속적인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세속적인 것은요,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을 만드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선한 거래요. 그러나 그것을 아주 세속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게 세속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만드실 때 그 창조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하면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그 목적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세속적인 거죠.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여자를 이해하기를 여자는 이뻐야 돼, 여자는 자고로 날씬해야 돼, 여자는 남자의 성적인 어떤 욕망을 풀어주는 대상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세속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볼 때에도 남자는 자고로 키가 커야지,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지,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잘 읽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그것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과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을, 그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거죠. 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관계와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청지기가 되어서 그 주인이 맡기고 요구한 대로 쓰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시간과 물질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세속적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요, 거룩해야 한대요. 이 거룩함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랍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구별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이 맞다면, 교회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어떤 경계를 나누거나 레벨을 나누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성별이 뭐냐, 이 사람이 인종이 뭐냐, 학벌이 어떠냐, 수준이 어떠냐, 경험이 어떠냐, 사회에서 뭐 했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사람 간의 계급과 차별을 나누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그게 교회다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과 모든 것을 대할 때 차별이 없으신가요? 아유, 인도 사람들 정말 싫어. 짱깨들. 전라도 백인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 말하고 일하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교회라고 주장하시는 자기에게 대입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러한 자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익히 지난주에도 봤던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뭐죠?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너희 교회들이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며 신약을 완성했던 사도들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셨던 구약 성경을 완성했던 선지자들, 신구약 성경을 위시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과 기준을 올려놓은 자들, 너희는 그런 자들이라. 그게 교회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고 그 위에 모든 자신의 삶의 기반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니케아 회의에서 그들이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인가. 하나 되려는 자들이어야 하고요. 거룩한 자들이어야 하고요. 차별이 없는 자들이어야 하고요.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것만이 교회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핍박을 받았대요. 근데 핍박이 없어지니까 가짜들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오늘날은 핍박이 없는 시대일까요? 핍박이 있는 시대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부터 교회 여기 나오시면 나라에서 수당을 끊는데요. 그러면 몇 분이 안 나올까요? 이 중에 여기 나오면 이제 수당을 끊겠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비자를 안 내준다고 해요. 그럼 여기 몇 분이 나오실까요? 뉴질랜드에서도 막 다른 나라처럼 테러가 일어나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교회 예배 시간마다 막 폭탄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몇 명이 나올까요? 우리가 들었던 구약시대의 그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자들이나 얼마 오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 당했던 그러한 처참한 일들이 발바닥을 알아볼 수 없게 뭉그러져 버릴 정도로 지지겼던 고문을 받았던 자들이 지키려고 했던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자세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차 뒤편에 태우고 아무도 안 보니까 천황을 섬기는 신사 옆을 지나갈 때 그냥 고개를 이렇게만 한번 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했는데도 거절하고 못이 박혀있는 바닥에 뒹굴다가 죽은 게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당만 끊어져도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커리어에만 문제가 생겨도 먹고 살기 조금 어려워진다 해도 자식 키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교회인지를 살펴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자인가 부인하지 않는 자인가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퀴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만약 형제 중에 누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몇 번을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용서해 주라고 했죠?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면
끝까지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싫으면 고개 끄덕이고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하고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여러분이 머리라고 주장하시는 그분이 주여 누군가가 나에게 범죄를 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하리까 했을 때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답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바로 그 앞절에 이런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형제가 잘못한 건 끝까지 용서하래요. 근데 아무튼 이런 짓을 하는 놈은 이런 잘못을 하면 이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한 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죄일까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얘기하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얻기 위함이지 내쫓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1대1로 가서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래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게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내가 지적해 주는 말마다 그들이 확인해 주게 하래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요. 교회의 말에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책망을 듣게 하래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그냥 죽은 자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냥 생명이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죄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짚어주고 얘기해주고 말씀이 지적해도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막 내 욕심에 따라 달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회개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용서를 떠나서 그런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도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받은 자라고 여길 수가 없다. 그가 교회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니까 뭐 하나님의 몸, 뭐 그분의 집, 그분의 가족 이런 것들을 들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니까 왠지 되게 고상하고 품격 있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실망하는 게 뭐예요? 뭐 가족이라며 뭐가 있다위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우리가 교회가 엉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가면 사랑도 없고 뭣도 없고 하여튼 다 위선자고 다 가짜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목사인 저만 해도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하는 행동과 말보다 그나마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훨씬 품격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보다 그나마 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보여주시는 말과 표정과 행동이 훨씬 품격이 있을걸요? 근데도 교회가 아주 볼 때 참 꼴보기 싫고 엉망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가족처럼 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래 가족은 그런 거예요. 원래 가족처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곳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내 아내에 대한 느낌과 마음을 아주 늘 솔직하게 탁탁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내에게 느끼는 제 감정을 늘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문 용어로 이혼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혼. 제가 아이들에 대한 제 감정과 생각을 그때그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늘 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파탄 나는 거죠. 애들 고아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난 너무 피곤하고 정말
저희 막내가 하는 걱정은 저에게 아무런 걱정이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아요. 별로 걱정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 궁금하다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하음아 무슨 일이니? 아빠 제가 이걸 했어요. 했을 때 정말 이게 주워온 건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감탄을 하는 그 위선과 가식은 위선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아니 아침부터 어떻게 이런 걸 했느냐. 제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100개의 시선이 다 제 아내한테 꽂히는 이런 참담한 일을. 여러분, 가족에서 내가 내 아내의 수고가 칭찬할 때 그게 여러분 정말 진심이었습니까? 다? 100%다 진심이었어요? 저 인간 진짜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어머 여보 수고했어 하고 꼭 누르는, 그건 위선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수고죠. 제가 제 감정을 늘 정직하고 진솔하게 가족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다 표현한다면 저희 집은 정말 쑥대밭이 될 거예요. 더 같이 못 살아요. 그건 위선이 아니죠.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반응해야지 하고 힘쓰는 사랑의 수고고 절제고 헌신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 친구들이 음란물을 가져와서 막 모여서 보더래요. 너무 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다니고 목사 아들이라는 걸 애들이 다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가고 그냥 혼자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와서 유기성 너는 위선자야. 너 보고 싶지? 근데 속으로 아멘을 했대요.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근데 얼마나 괴로워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긴 원래 그걸 안 보고 싶은 거룩한 자가 아니라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니고 아빠가 목사니까 뭐라고 할까 봐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넌 위선자고 가식이고 야 유기성 너는 나만 못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이 학교에서 있었는데 정말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 말이 맞대요. 나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안 보고 싶은 척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해준 말이 세상에 그 선생님이 대학생이래요. 그런 교사가 다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대학생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기성아, 그거는 네가 가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너무 보고 싶고 하고 싶고 저지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는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치열하게 네가 싸우는 거야.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건 가식이 아니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룩하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는 요 따위로 얘기해야지 라고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딱 정했다면 이건 위선자예요. 근데 제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반응하고 말하려고 해야지 했는데 교회에서는 뭔가 그래도 시선이 있고 제가 역할이 있으니까 그게 좀 더 긴장해서 잘 되는데 집에만 가면은 잘 하려다가도 꼭 뭐가 하나씩 걸려서 빵빵 터져서 또 실패하고 혼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 말아먹은 표정으로 하고 있는다면 그건 위선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우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쥐어뜯는 거죠. 그걸 누가 가식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사랑으로 수고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내 몸부림일 뿐이에요. 가족이 다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 여기 아내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아침마다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밥을 한다. 나는 자식들의 도시락을 쌀 때마다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아니 그 정도도 못하는데 무슨 엄마라고 합니까? 다 관두세요. 관두세요. 아니 남편을 그 정도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남편이라고 그걸 끼고 살아요. 헤어지세요. 근데 왜 교회에는 다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치열한 거예요. 어제 청년들이 결혼할 때도 우리가 그럼 내 동생, 내 딸, 내 아들 결혼하듯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음식하고 가서 책상 날라주고 끝나고 나서 치워주고 힘들어요. 저도 짜증나요. 여기 오신 어르신들도
아마 집에 가서 다 쓰러져서 주무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내 딸이라고 했으니까, 내 자매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눈을 세모로 뜨고 저거 진심이야 아니야, 저거 겉으로는 저렇게 하지만 속은 아닐걸? 그걸 어떻게라도 드러내가지고 하여튼 박살을 내려고.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올까요? 그게 하나 되게 하시라고 명령하신 머리로부터 오는 마음일까요? 내가 저 속을 떠버리라, 내가 한번 시험에 들게 해버리라, 진심이 튀어나오는 순간을 내가 조장해버리라. 그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이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요 가족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저는 누구죠?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더러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내 옆에 붙여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아, 가식적이라고요? 예, 가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명령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죠. 이 명령을 따라서 치열하게 순종하고 경주하시는 교회들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배자인가 하는 것을 이 찬양의 가사가 얘기합니다. 2절 가사를 보니까요, 주의 부르심을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리라. 이게 교회인 거죠. 그죠? 예배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집들, 그게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의 말씀 앞에 선,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당신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더욱 찾으시다.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요.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더욱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을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이 참 힘내 기도할 텐데요, 내가 교회로서 뭘 잘못하고 있었는가를 이 시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저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느껴져서가 아니라 여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자인가, 거룩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자인가,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을 두지 않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을 올려놓고 가는 자니까 우리 그러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 미워했던 것들이나 구별했던 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함께 하나 되라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이 관계를 내가 이루어가고 지켜가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의 수고를 힘쓰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너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로서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 엉뚱하게 살아왔음을 보여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늘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 되라 하셨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나는 늘 내가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늘 내가 옳다고 여기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처절하게 분리하고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회라고 하면서도 거룩하면서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다르게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일도 아버지 내가 그렇게 다르게 다른 목적과 아버지 목표를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대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얼마나 계급을 두고 계층을 두고 사람들을 나누며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과 내가 어려워해야 될 사람과 조롱해도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나누고 구별하며 아버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차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공정한 사람 첫째와 둘째와 셋째 아이를 다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달려나와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그에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어르신들을 나의 아비로 어미로 여기며 또 나의 형제 자매들 또 나의 자녀들이라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우리가 때로 의지하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내게 보내시며 너의 형제라 너의 자매라 너의 어미라 너의 아비라 하셨기 때문에 또 저들이 바로 너에게 맡긴 나의 자녀들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의 합당한 수고로 그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그림교회가 정말 성경이 명하고 있는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하며 사도적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